오늘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은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권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걸 가르칩니다. 먼저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명령인데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모든 일에 그 어떤 경사진 시각,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비판하고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권세 앞에서 복종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절에 보면은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1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그것이 세속적인 권세라도 출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권세에 대해서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절에는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권세를 두려워해야 된다 그랬어요. 3절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절에 보면은 세상 권세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자이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가끔씩 돌발적인 행위를 해서 우리를 실망시키고 아픔을 주지만 일반적으로 권세들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자이다. 그런 점에서 권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고 그러므로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4절 뒤에 바라보면은 권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넓은 의미에서 바라보니까 내 일꾼이군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권세를 우리가 함부로 거스리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만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세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께만 복종해야 돼. 그리고 세상 권세들에서는 복종을 거부해요. 그럼 여러분 세상은 무질서한 세상이 돼버립니다. 그것은 나에게 곧 해가 되는 것이고 고통을 안겨줘요. 6절에 보면 권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선을 행하는 자를 칭찬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하는 일에 항상 힘씁니다. 그래서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래서 7절에는 이 권세들에게 대해서 세금을 바치고 두려워하고 존경할 것을 가르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게 합니다. 하나는 권세자들이 잘못되게 행동하고 잘못된 명령을 내릴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바라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대에서 많은 사람을 사로잡아 간 다음에 왕의 그 신상을 만들어서 악기 소리에 맞춰서 모든 사람에게 엎드려 절하라고 그랬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그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세 아래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복종해야 될 때는 당연히 복종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지혜롭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행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권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 권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꼭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가정의 권세 가진 분들, 교회 안의 권세이든지 사회적인 어떤 권세의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권세들을 위해서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정의를 알게 하시고 혹여 그것이 불가능하면 하나님 저들을 벌하시고 충성되고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발휘합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의 권세들이 백성들을 박해하고 착취하고 어렵게 하니까 군중을 몰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혼자 그들에게 외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왕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해서 그들을 꾸짖어요. 책망을 합니다. 막 그냥 욕하고 비방하고 그런 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하게 그 뜻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수많은 군중이 따랐지만은 무력으로 저항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자로 서야 되고 그리고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회자의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독교 안에서도 목회자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룹과 반대하는 그룹이 있어요. 찬성하는 그룹은 그 근거로 오늘 말씀 로마서 13장 6절과 7절을 첫 번째로 제시합니다. 조세라는 말은 포로스 그럽니다. 포로스. 이거는 각종 부동산에 부과하는 재산세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관세는 탈로스인데 사용료입니다. 전기세, 수도세, 고속도로 통행료, 그리고 물건을 사고 팔 때 부과하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부과하는 관세도 여기에 포함돼요. 그 다음에 찬성하는 측 두 번째 성경 근거는 어느 날 헤롯 당원들이 바리새인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가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라. 그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바쳐야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도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근거는 어느 날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항의합니다. 왜 너희 선생님 예수님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낚시질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올라오면은 그 입에서 한 세겔이 나올 텐데 그걸로 나를 위해서 반세겔을 내고 너 베드로를 위해서 반세겔을 내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도 냈으니까 성직자도 내야 된다. 근데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목회자가 매월 받는 이 생활급을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근데 저는 옳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그 근거는 다음 세 가지인데 첫째로 목회자는 성경에서 내려고 하는 모든 세금을 이미 다 내고 있다는 점이에요. 재산세 다 냅니다. 사용료 안 내는 게 없어요. 단 하나, 교회에서 받는 자급, 생활급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받는 자급은 성물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중에 일부를 목회자가 받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바라보면은 이런 것을 성물이고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은 제사장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레위기 7장 6절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지 않은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리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 제물을 먹으면 그들이 드리는 제사도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급을 받고 생활비를 받는데 거기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말은 세상이 그것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 몫을 같이 참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아주 심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헌법 20조 2항에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라고 규정했어요. 이 헌법은 무엇 때문에 만들었냐면은 세상 권세를 교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세상 권세가 힘이 세졌다고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심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세상 정권이 교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교회도 세상 정권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서로 분리해서. 그런데 제가 반대하는 것은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을 내서는 안 될 이유가 있는데 만일에 성직자의 목회자의 세금을 부과한다면 교회에서 교회 재정 상황과 그리고 목회자가 얼마를 받는가를 해마다 세무서에다가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보고한 것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세무서에서 이건 뭔가 좀 믿을 수 없어.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세무조사를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정부에서 교회를 세무조사를 통해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사회에서 애언자적인 목소리를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의 눈치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목회자의 세금이 합법화되면은 정부의 시녀로 교회가 전락하는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말도. 애언자적인 목소리를 전혀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는 정부에 예속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성직자의 세금은 반대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 돈 몇 푼 이것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가 있고 결국에는 이 사탄의 흉계가 그 법 안에 끼어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복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절대적 원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견책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권세를 가진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서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일에 종종 쓰여지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이건 정말 회개할 일이에요. 가정의 권세, 직장에서 권세, 그리고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권세를 가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